제3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풀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제34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3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내가 세일 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꾸어 놓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놓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내 성읍들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내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제36장.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옛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한다.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황폐해진 황무지에게,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질투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문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에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며 문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제 37장.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제3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직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제39장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국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몬국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지게 기른 가축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숫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4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쇠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 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 그 3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1자, 두께도 1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 뜰에 벽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 바깥 문의 통로에서부터 앞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 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 뜰에는 사방으로 행랑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30채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 그 돌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그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100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뜰에 붙은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지기 방들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현관의 창과 벽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이 문도 동쪽으로 난 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중문에서 북쪽으로 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2문과 같았다. 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2문에 있는 창과 같았다. 그 문가는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7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양쪽의 벽 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2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간도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25자요 너비는 5자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의 문가는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은 바깥뜰로 나 있으며 문 양편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벽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겉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에도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 이 문간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도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도 바깥 뜰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이 북쪽 문의 어귀 현관의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에 상이 4개, 바깥쪽에 4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번제물을 바칠 때에 쓰는 상이 4이 있는데 각 상의 길이는 1자 반이요 너비도 1자 반이며 높이는 1자였다. 그 위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길이가 100자요 너비도 100자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5자였다. 문 어귀의 너비는 16자이고 문의 양옆 벽의 두께는 10자였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자였고 길이는 11자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 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제41장.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의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들어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9자였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둘러있는 겹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겹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의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겹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겹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그 겹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있는 이 빈터의 너비는 5자였다.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선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석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 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2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적이가 붙어 있었다.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제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뜰로 나가서 2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50자였다. 20자 되는 안뜰의 맞은 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뜰의 맞은 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자요 그 길이가 100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담, 곧 바깥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자가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을 둘러싼 벽이 바깥뜰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뜰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쪽 문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500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제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에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로 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 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6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숫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랫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랫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 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44장.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닿아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래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45장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50자인 빈터를 두어야 한다. 재어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 되는 땅을 재어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곳은 그들이 집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앉힐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길이가 25,000자의 너비가 10,000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르 수확에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 고르가 한 호멜 또는 10밭과 같은 것은 10밭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의 네 모서리와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달 초 일의 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19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숫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 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을 바쳐야 한다. 그는 일곱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제46장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이다. 곡식 제물은 숫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순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곡식 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에 주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에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순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으며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들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의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40자요 너비는 30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 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제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모 하맛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핫셀 핫디곤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핫살 에논에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해의 다말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보하맛으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48장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핫살 에노네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지파의 몫이다.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몫이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몫이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5,000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주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자, 서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 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여라. 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의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자이고 서쪽으로도 10,000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25,000자요 너비도 25,000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읍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 옆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의 양 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곧 2만 5천 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2만 5천 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다른 지파들의 몫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산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다.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간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